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 여인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하니 그랬습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주님, 저희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며 이제 곧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저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님 힘 주시고 또 복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분별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또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배회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매일 여리고 성읍을 7바퀴씩 돌으라 이거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성내에는 샘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또 그 전에 풍성한 그런 수확으로 인해서 곳간마다 항아리마다 곡식들이 넘쳐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성벽은 지금까지 어떠한 것으로도 허물 수 없는 철벽 그런 여리고 성읍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무기도 없이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 그 성읍을 취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할 수 없지만 그 목소리의 힘으로
자동차가 다닐 만큼의 튼튼한 그런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 기적과 같은 일들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하나의 어떤 내려오는 전설이다, 학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과장되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큰 문제와 논쟁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도 완전히 학살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어린아이까지, 아니 짐승들까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리고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잘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까지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었냐라는 것이다 이거죠. 분명한 것은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고, 또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무참하시다, 심지어는 더 속된 말로 잔인한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모든 비평가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의 어떤 가설이다, 너무나 과장되게 포장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과대평가하고 이렇게 각색해서 기록한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한 것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수행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인가요?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으신 거죠. 레위기에 보면 그 땅도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위에 있는 제약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느니라 했습니다. 미리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전쟁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대량 학살을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물론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다면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죠. 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구원이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결코 면할 수 없게 될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여기에서 언급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고를 듣지 않아서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 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는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도 동일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학살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코라 자손들이 반역을 꾀했을 때 땅속으로 내장되어진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토록 가혹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마지막 때에 배교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열정이 더 많아지는데 왜 주님은 내가 올 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배교할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글을 쓴 토저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어보면 교회가 배교할 때, 소멸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니까 교회의 교리가 부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리가 부패돼서 거기서부터 비진리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세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단들이 가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성경적인 교리를 갖다가 시대와 대상을 적용시키는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그렇게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했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들을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고 결국은 진리를 견디지 못하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은 어떤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죄를 덮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도 묵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게.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에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따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고를 듣지 않은 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을 또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 상황을 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가서 쭉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죠. 타락한 천사들이 지위와 초소를 떠나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난 거예요. 또 짐승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의 사티로스라든지 켄타로스라든지 이런 특별한 존재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악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었고 그들의 사악함이 점점 창대해지고 그들의 생각이 또 모든 구상들이 계속해서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종합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홍수의 심판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그 쓰나미 사건이 있었던 그때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집이 그냥 통째로 수백 대의 차량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물론 전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나라들마다 오래전에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그리고 상형 문자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미개했던 그런 종족들도 이런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외치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 방주에 탈 수만 있었다면 살 수 있는 피할 길도 분명히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노아를 통한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아무도 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내려진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내려진 불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비옥한 땅들이죠. 롯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이곳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또한 이곳은 아주 우상 숭배와 동성연애, 남색하는 자들, 타락의 온상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것이고 특히 그 중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은 롯을 통해서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위들조차도 그 말을 외면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이번에는 물이 아닌 불로 심판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주께서는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특히 창세기 19장 28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 같더라. 여러분들 아마 화산 폭발한 것에 대한 영상을 보셨다면 어느 정도 그랬겠구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는 이런 현실을 묵과해 본 적이 없는 현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겠지만 불이 하늘에서 내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또 엘리야를 통해서도 불이 내려졌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흉내를 낼 것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9장에 보면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지도 못하며 거기에서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주께서 그분의 성내심과 그분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진과 같도다 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고 이것이 사실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인가요? 바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베드로도 동일하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대비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교훈으로 분명하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지 않는 거죠. 자,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대환란 때에는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죠.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일어났던 불의 심판,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물의 심판,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역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 노아의 홍수와 같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와 현실이 너무나 같다면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대비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은 비교가 안 될 만한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도 어린 양의 진노에 내려질 심판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도 일어난 어떤 사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의 15절부터 16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놓고 있는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신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신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려 하더라.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라요. 화산재가 마을을 덮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했던지를 그 원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비해서 이거는 말할 수도 없죠. 산이 무너져서 자기 얼굴을 이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빌딩 속에서 빌딩 붕괴 때 무너지는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나오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가 아닌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입으로 주라고 신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은 이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결국은 그들이 지은 죄값에 대한 진노가 이 대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정결케 되는 계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경고를 듣지 않은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여리고 성읍을 진멸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서라는 것이. 잠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방황했던 사람들이 탕자처럼 그렇게 허망한 세월을 살다가 돌이켰던 사람이 더욱 헌신적인 삶을 주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에게 온전히 점유된다든지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빠진다든지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게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주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도 보면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행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죄악이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자백함으로 죄가 용서를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을 그냥 다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진 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만큼 받아야 할 것은 영원히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굳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분명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주님은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즉흥적이나 기분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오랫동안 경고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모세의 글을 특히 신명기를 읽어보면 아모리 족속, 즉 팔레스타인들, 블레셋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 어떤 족속인데 그들이 죄악이 돌이킬 수 없는 수위를 넘어서 이미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어떤 또 특징들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의 진원지에 머문다라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것인가?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우상의 진원지예요.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죠. 성경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시편 기자가 135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그러하도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뭔가 형상을 만들고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죠. 그 얼마에 몇 푼에 팔립니다. 팔리기 전까지는 그냥 비를 맞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어떤 장소에 가서 팔려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숭앙을 받게 되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입이 있어도 말을 하냐 이거죠.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또 그가 힘는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할거라. 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시에 그들은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정말
최악의 그런 어떤 악한 그런 행위들을 하나의 어떤 숭배라는 믿음이라는 그런 말 아래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 또 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도 했고 온갖 그림이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것을 숭배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 우상 숭배의 진원지를 떠나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거기에서 뭔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신적인 뭔가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더 사랑한다든지 더 두려워한다든지 더 생각한다든지 더 신뢰를 둔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또 다른 무엇이든 간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 우상의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진원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이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을 속이는 자나 그들의 속고 따라가는 자들이나 그 진원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이에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 하면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계속한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당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던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며,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자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박수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증함이 되나니 이러한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그 경고하시기 전에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죠. 신명기 27장 15절에도 보면 새기거나 부어 만든 어떤 형상도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지금도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마리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다 이거죠. 새기거나 부어 만든 어떤 형상도 주께 가증한 것이니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겠죠.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은 거죠. 모세는 또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 이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한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유행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증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개성이라 해요. 개성.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거죠. 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상이한 저울추를 만들거나 비슷한 저울추를 만들어서 저울추의 뒷부분을 뭐 갉아낸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뭐 납을 더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속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되를 만들고 팔대와 살대의 되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는 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여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주께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들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투영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악을 행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이유 중에 강력하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 땅도 스스로 토해낼 정도로 부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더러웠으면 그 땅마저도 그들을 거부했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느부아 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죠. 나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애절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거역하였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스스로 완전히 부패하여 내가 주께서 명령한 길에서 벗어날 것이며 그 결과 훗날에는 큰 재앙이 미칠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경노케 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때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그들에게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다가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망하리라.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예언된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었다면 각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고고학자들이 우기리시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통해서 알아보면 당시의 우상숭배, 남색하는 자들, 수간, 마법,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밝혀주는 그런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여리고의 우상숭배, 타락한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물들게 만들었고 그 결과 모세의 경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이미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모든 것을 멸절하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어요.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리고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단이 있어야만 신실한 사람이 누군지 내중에 발견이 되겠죠. 쭉정이가 있어야 알곡이 귀한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신 내용,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비록 라합의 신분은 비천했지만 그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줬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약속을 했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이 소금에 들어올 때 너희와 너희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라합이 한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들을 숨겨준다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은 물론 온 가족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정탐꾼들을 살려주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여인들 중에 참으로 복받은 여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천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오셨는데 그 가운데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도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세상에 요란 법적하게 뭘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모두 다 불타 없어질 때 여러분들이 했던 믿음을 했던 작은 것들이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반드시 남게 돼서 칭찬받는 때가 오게 될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남겨진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죄를 짓다가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돌봐주셨던 것이죠. 특히 왕이 없었던 그 시기에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재판관이 끝나는 시점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들은 죄를 짓고 또 돌이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 끝까지 남은 사람들의 소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0명을 남겨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남겨주셨는지 모르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 지금도 그렇게 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였을 때 그때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지금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작은 민족에 불과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국가로서 서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그 전에 대환란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즉 죄값을 반드시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사도들 그리고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어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 자세히 기록해놨대요. 교회사를 한번 보시래요. 팍스의 순교자 노트를 한번 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들은 심지어 고문을 말도 못할 그럴 고문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에서 타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손톱이 빠지는 이런 고통들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단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교회사를 통해서 알겠지만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왈덴시스, 보그마일, 카타리, 폴리시안, 네스토리안, 알비겐스, 유카이트, 메살린, 제칭레파,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름들이에요. 아주 소수의 이름들이래요. 그러나 성경을 믿고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크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지금 다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있게 달리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거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놓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떠났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의 행보를 따라서 우리도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성경이 지켜졌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배교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앞으로 분명 교회가 배교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세속화됐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의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과 이 대형 교회에서 보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에. 누가 강요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강요라든지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심에 감사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 때가 되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와 명철도 주실 것이고 환경과 여건도 분명히 조성해 주셔서 우리의 열정이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보여질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절대로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배교할 것이고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라 세상의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을 경고했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일부 사람들은 배교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설 때,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단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있는, 또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멀리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